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그 성도님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양쪽 도로가에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잠시 멈춰서 양쪽에 있는 불들을 쭉 보면서 이 불이 주변을 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오실 때 양쪽에 있는 혹시 주변의 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이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곳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 한 발걸음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성도님의 기도와 성도님의 찬양이 이곳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먼저 읽었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혹시나 피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피곤하시면 잠깐 눈을 감고 이 역사를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며 잘 지나오고 있다가 솔로몬 아들에서부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땅덩어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몇백 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계속 존속해 오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건국됐다가,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나중에 점점 쇠퇴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이러한 모습들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통치를 끝내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남유다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는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를 잘 통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남유다를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통치를 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나라를 통치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사람들과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도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또 만들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더욱더 큰 죄악을 벌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또 통치했는데 3개월 뒤에 또다시 패위를 당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통치한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나도 고통의 역사였고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재건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더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저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무너질 때까지 손을 놓고 계셨을까? 왜 남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까지 왜 손을 놓고 계셨을까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의문이 들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국가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이 나라를 이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라가 내가 믿는 신이 이끌어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나라가 신정 국가였는데 이 신정 국가 둘이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게 되면은 이긴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이고 진 나라의 신은 약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한 분이 아니시구나. 나는 그러면 바벨론이 믿는 신을 믿어야겠네 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셨으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나라를 충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단순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무시해? 그럼 내가 너네를 내 강한 힘으로 멸망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힘으로 평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민망하지 않으셨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민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체육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뭐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러한 대회 모두 다 나갔었는데 하루는 제가 탁구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탁구 대회에 나가서 16강부터 시작을 해서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올라가는 탁구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제가 16강에 진출해서 졌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제가 16강에 진출해서 감사하게도 승리해서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또 열심히 탁구를 쳤죠. 열심히 탁구를 쳐서 제가 8강에 만난 상대를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8강에서 승리를 하고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가고 내가 이 사람만 이기면 결승전에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에 가게 됐는데 제가 하필이면 4강에서 만났던 상대가 신대원에 오기 전에 탁구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선수의 벽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4강에서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4강에서 탈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3위 결정전을 했습니다. 3위 결정전을 했는데 3위 결정전에서 만났던 상대는 제가 충분히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 제가 3위 결정전에서 만난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가 만났던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탁구 시합을 했죠.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열심히 탁구를 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3판 2선승제 중에서 3판을 내리다졌습니다. 3판을 내리다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실력으로 이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실력으로 이 사람을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데 져버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민망함과 답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신대원 학생들 사이로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 야, 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고생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졌다며? 너가 그 학생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왜 졌어?
너 탁구 실력 별로 안 좋네. 이제 보니까 너 별로구나. 너 별로 탁구 못 치는구나. 라고 그렇게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쟤보다 더 실력이 좋아. 탁구 잘 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졌던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막 변명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변명하고 왜 민망함을 겪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 학생을, 내가 3위전에서 만났던 사람을 충분히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게 됐고, 이 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막 불러 일으켰잖아요. 쟤는 못 친다, 쟤는 탁구를 못 친다, 쟤보다 못 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을 보시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시고 부끄러우셨을까라는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망함을 다 무릅쓰시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민망함을 다 무릅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한다면, 나를 열심히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는 이 두 개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민망함을 무릅쓰고 그리고 주변 나라의 오해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두 글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겪어야 되는 많은 부끄러움, 오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 가득히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께 가득하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실지라도 그러한 오해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 만나시는 한 분 한 분, 새로운 사람, 가정, 그리고 이웃,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시며 전하시며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 또한 허락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죄인인 우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하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 희생하며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빛 동강구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이 세상의 빛 동강구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 그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빛 동강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 땅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